토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구약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4쪽 잠언 1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구른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사시고 토요일 주말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과 은총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것이 정직하고 또 바르고 확실할 때 그 사람은 복받고 은혜받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과 또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운명이 참 심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2절에 보면 정직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결국 지혜자는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정직히 행하는 자, 곧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2절 끝에 보면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 참 갈 때까지 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배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럴 만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 경멸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6절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걱정해서 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행동, 자기 감정을 믿고 막 사는 것입니다. 행동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옳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은 사망이다는 겁니다. 사망.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구절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겸손하냐, 정직하냐, 바르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은혜롭게 또 사는 것으로 결정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태도는 반드시 사망이요, 또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지금부터 바르게 하여 우리의 운명을 옳게 열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은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범죄자의 뉴스를 한 번씩 많이 듣죠. 봅니다.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몇몇이 각종 직업을 통해서, 각종 환경을 통하여 많이 발생하는데, 깨닫는 게 뭐냐면 혼자 그런 일을 잘 안 해요. 미련한 자와 동행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결국은 또 똑같이 패망합니다. 계속 그런 역사는 반복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이 세상에 없냐?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자와 사귀면 결국은 패망하는데도 그 길을, 그 짓을 그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교훈은 뭐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미련한 여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동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계속 입을 잘못 놀려서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미련한 자의 입을 떠나라,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떠나라 그럽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허물고, 그리고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매를 자청하게 되겠지요. 집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것은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망하느니 관계를 끊는 거죠. 그리고 미련한 자의 행동까지 미워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악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은 떠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자기 아들들에게 권면하기를, 야, 성을 축성하는 것은 쉽다. 근데 수성은 어렵다. 그러므로 무너지는 담벼락 곁에 있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와 사귀는 것은 무너지는 담벼락에 있어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집을 허무는 것과 같이 또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과 같이, 악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결국 같이 망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빨리 끊고 그 길을 떠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수고와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소를 염소도 키워봤고 소도 어릴 때 이렇게 소농사도 한 마리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먹이를 준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참 힘도 들고 또 나중에 그 안에 구유와 또 소가 머무는 자리 소똥 오만 오물 치우는 게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런데 그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없으면 오히려 여러분 재산도 없고 쉽기는 하지만은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4절 끝에 보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고 농사 다 짓지요. 예, 그 밭농사 논농사 소가 힘을 써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소가 힘쓰면 소출도 많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 또 우리에게 사역 맡긴 거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괜한 오해도 받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이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공격까지 있으니 엄청난 수고입니다. 고난이 따라요.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게을러 터지고 핑계 삼아서 일 안 하기 시작하면 이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기서 크로스라는 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을 경험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지는 수고 없이 영광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자취하고라도 영광을 덧입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수고와 고난의 땀방울을 통하여 마침내 완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한테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광이 없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